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평신도일 때 언젠가 그런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활을 하셨을까? 왜냐하면 그 공생의 3년 동안에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생업을 위하여 일을 하셨다는 기록이 없거든요. 바울 사도는 장막을 짜는 일을 했습니다. 텐트 메이커로서. 그래서 자기가 자비랑으로 선교를 하기도 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렇게 일을 하셨다는 기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12제자, 많게는 70명의 제자들, 또 그 제자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 질문이 생기는 것은, 신앙생활 하다가 질문이 생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질문이 생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질문이 있어야 해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하지 않으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질문은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구원에 관한 호기심, 구원에 관한 아주 진지한 질문이 우선이 돼야죠.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이 앞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질문이 생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질문이 생기고 나면 어디서 해답을 찾을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곽선영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종종 수업 시간 하셨는데,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베델, 크로스웨이, 10스텝, 내비게이터, 저도 웬만한 교재들은 다 취급을 했고 교회에서 가르쳐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재를 쓰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교과서다. 나머지는 다 보조 교재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모든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교재를 다루면 유익하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하셨습니다. 참으로 좀 적정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가진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진지하게, 그리고 내가 찾는 그 해답을 발견할까지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거기에서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기쁨을 얻게 돼요. 가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이 과장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주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능력이 빛입니다. 이거 체험이 없으면요 과장법 아닙니까? 그러나 체험하게 되면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영혼에 단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세상의 보물보다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생명에 관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질문,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셨을까? 육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잡수셔야만 했고 또 쉬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걸 보지 않습니까? 주님이 피곤하기도 하시고 목마르기도 하시고 시장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모든 문제에,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다 한다면 이 질문도 성경에 분명히 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그 답을 이 누가복음 8장에서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을 할 때에 여러 명의 여인들이 자신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렇게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이 궁금했었기 때문에 그 대답을 발견했을 때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지적인 호기심뿐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역자들이 사역을 할 때에, 우리가 또 세상 살이를 할 때에
이 생업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사실 이런 질문들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된 질문입니다. 어쨌든 이 8장 3절에서 여러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로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을 도왔을까요? 여기에 보면 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병고침을 해주셨던 여인들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7 귀신은 꼭 7개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도 예수를 믿을 때에 이런 체험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구원의 역사로 저희 아버지를 치료하시고 부르셨는지를 알고, 사실 제가 신학을 하게 된 요인도 하나님께서 이같이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혔던 저희 아버지를 구원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의 길을 걷게 된 그 동기가 됐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수산나와 요한나와 헤롯의 청지기 아내인 요한나와 또한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그 헤롯은 헤롯 2세 안티파스를 말하는 것인데, 그 왕의 청지기면 상당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내인 요한나도 예수님과 제자들을 돕는 일에 참여했고,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이 일에 참여했다. 근데 이 여인들 중에서는 상당 부분 병고침을 받은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신종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철학을 하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철학은 상당히 이론이 풍부하고, 말하자면 성찰, 반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깊은, 때로는 복잡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은, 제 철학과의 은사들께서 젊음의 날에 가르치는 이론의 강조점과 나이가 든 때에 은퇴한 다음에 노인이 돼서 가르치는 가르침의 강조점이 달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몸이 건강하니까 상당히 비판적이고, 그리고 아주 자기 이론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병들고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함부로 종교에 대한 이야기 함부로 하지 않더라고요. 저희 선생님들이 그러셨어요. 교회를 향하여 야만성을 비판하고 그러신 분이었지만, 나이가 드니까 이론을 압도하는 신체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피조물의 한계 아닙니까? 인간의 연약성. 젊은 날에는 생각이 강하죠. 여러분, 육신의 병이 들어보셨습니까? 내 의지, 내 계획, 지혜, 그게 아주 무력하게 되는 순간이에요. 심지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 그것도 무력하게 돼요. 여기에 이 요한나라고 하는 이 여자분을 보면 상당한 권력과 부를 가졌을 가능성이 커요, 자기 남편이. 그러나 육신의 병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보면요, 뭐 대기업의 총수, 뭐 무슨 권력자, 근데 주위에 보면 가족들 중에 병든 사람들이 있어요. 비싼 병원의 치료비라든지 보험을 가질지 모르지만요, 근본적으로 사람이 병들고 죽는 것은 권력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요한나 경우도 어떤 질병인지 모르지만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질병을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이 질병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모든 지성과 생각을 압도하는 거예요. 그 무력해지는 거죠. 인간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 자신의 지혜, 어떤 열심, 삶의 계획, 심지어 모든 어떤 지식의 크기나 물질과 권력의 것도 다 무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로 치유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평소에는 적정하게 삶의 얕음을 가지고 생활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평소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몰두해요. 그런데 병들어 보면, 죽음 앞에 서면 진짜 중요한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요. 건강이 가장 중요하구나부터,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까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진다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고 사는 부분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을 뒷전으로 놓고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들게 되면, 죽음의 자리 앞에 서면요, 진짜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문제는 너무 늦게 깨달아서 문제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진작에 길들이면 우선순위를 잊어버리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평소에 정말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같은 걸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육체의 병이 들었던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알게 돼요. 그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순간은 신앙인들에게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순간이에요.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그냥이 아니었구나, 주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알게 돼요. 정말 온몸으로 느끼게 돼요. 이 여인들을 주께서 치료하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치매에 걸리면 요즘에요, 제 주위에도 치매에 걸린 부모님 모시고 있는 가족들이 있는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요. 말할 수 없는 고통. 또 이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요, 온 가족이 망가집니다, 삶이.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귀신 들린 삶에서 주님이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의 가족들은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이건 조금도 과장이 아닙니다. 조금도 과장이 아니에요. 육체의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들이 주님이 그들을 치유하셨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은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은혜를 깨닫는 이 순간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육신의 욕망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았을 거예요. 그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육신이 병들고 고통을 당하고 절망적인 자리에서 주님이 자기를 치료하시고 나니까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그러고 나니까 이전에는 아까워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권력과 부와 더 많은 자신의 행복을 살았을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살려주시고 자신의 가정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자신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큰 은혜. 이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일어나고,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삶의 모든 우선순위들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들은 주님을 돕는 이 제자들의 사역,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시는 이 사역에 이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 이 본문을 보면 누가 주연이고 조연이냐, 이런 문제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 사역이 가장 중요하고 주님이 주연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돕는 제자들은 조연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떤 조연이냐? 다 똑같이 중요한 조연입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제자들이나 또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물질로 도왔던 이 여인들은 다 조연입니다. 다 중요한 조연입니다. 저는 학생부 때, 이렇게 중고등부 때 학생회장을 했는데요, 누가 가장 고마웠냐면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어떤 책임을 맡아서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역할이 큽니다. 그러나 굉장히 든든한 건 뭐냐면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항상 있어야 할 자리에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임원들도 고마웠지만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어떤 일을 될 수가 없어요.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는 여러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들만 해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모두가 함께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일은 우리의 사적인 일이 아니라 주님 나라의 일이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조직, 세상적인 조직도 마찬가지고 모든 조직, 모든 공동체, 모든 모임,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선포하는 교회는 함께함이 없이는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연 되시고 우리 모두는 아주 중요한 조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무엇이나 죽게라도 타라. 주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있어야 할 자리에 함께해야 할 중요한 조연의 역할을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섬겼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여인들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돕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이루어졌는데요. 교회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여인들의 역할이 참 큰 것을 봅니다. 한국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하나같이 그런 일을 강조하십니다. 인정하세요. 한국교회에서 여성도들의 역할을 빼놓으면 교회가 절대로 세워질 수 없다. 여성도들의 모든 역할들이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도 미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사실 여성들의 역할은 정말 삶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고구마 줄거리를 먹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원주에서 목회를 하는 여동생이 이렇게 거기에 교회에 밭이 있어요. 그래서 원사님들과 함께 고구마를 심어서 고구마 줄거리를 따면 저희 집에 보내줍니다. 보통 이렇게 껍질을 까서 보내주는데요. 지난번에는 바빴어요. 아무래도 부부가 다 목사니까 고구마 줄거리를 까지 않고 보냈는데 이걸 빨리 까지 않고 며칠 지났어요. 제가 그 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구마 줄을 까보니까 이 주부들의 일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고구마 줄거리를 갖다가 이렇게 물기가 있는 상태로 까면 끝에까지 잘 까지고 수고를 한데 이게 마르니까 뚝뚝 끊어지더라고요. 고구마 줄거리 한 가닥을 까는데 인간적으로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보통 뚝뚝 끊어지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 고구마철을 다 까가지고 요리를 하면 먹는데 순식간이에요.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신방 갔을 때 성도의 가정에서 고구마철이 나오면 이거 정말 그냥 먹으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제가 이렇다 해서 무슨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는 건 아닌데요. 근데 할 수 있는 거는 좀 속지 않은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할 때가 있는데 설거지는 제가 꽤 하거든요. 그런데 김치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김치를 담글 때에 배추를 사다가 그 여러 번 씻어야 되잖아요. 이게 거기에 남아있는 이 흙기가 없어질 때까지 닦아야 되는데 한 번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여러 번 닦아야 돼요. 그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성과 시간이 들여서 김치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먹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 맛없어, 맛있어. 그걸 간단하게 평가해요. 나이가 들면 잘못하다가 자다가 죽을 수 있다. 그 주부들의 수고를 나이가 들어서도 모르고 타박을 하면 자다가 봉변을 당할 수 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여자분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정말 끝이 없더라고요. 끝이 없어요. 고구마 줄기를 먹을 때, 김치를 먹을 때 맛없다, 맛있다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그 안에 있는 많은 수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남편들을 향해서 좀 죄송한 표현으로 이런 곰탱이다. 큰 거를 말하는 거 아니다. 좀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이런 거 좀 한마디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바깥에서는 다른 여자들한테는 밥 사주고 뭐 사주고 그러면서
뭐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 없었겠지만 자기 집에서 평생을 수고한 조강지처 부인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모른다. 우리가 분명히 이런 거는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자들의 일은 끝이 없고 표가 나지 않고, 그리고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는 사실 수고가 그렇게 인정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사실 남녀가 있지만은 교회나 노회나 총회 보면 다 남자들 위주예요. 사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마음의 소원이 하나가 있어요. 앞으로 좀 여자 장로님도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노회에 가면 여자 장로님들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없는 교회들 훨씬 더 많고요. 뭐 그걸로 전부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가정에서도 여자분들의 헌신과 수고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그 수고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일이 필요해요. 좀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각각 관계에는 가랑비옷조도 작은 걸로 인해서 상처도 받고 격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그 수고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일이 필요하다. 특별히 교회에서도 그래요. 이렇게 제가 보면 여자분들이 그렇게 아이를 낳는 그 아이를 키우는 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동양의 문화 속에서 많은 인고의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사실 그게 때로는 참 이렇게 보면 아픔이고 상처일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데도 보면 참 희생적이고 헌신적이에요. 남자들보다 더 여자분들이 인내심이 있어요. 참아내고 이렇게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는 때로는 남자 성도들 중에 그런 건 있지만 여성도들이 더 그런 게 삶의 상황과 문화 때문에 더 깊은 것 같아요. 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하면서 수고하는 그런 수고들이 있고요. 그런 수고들이 이 교회를, 한국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조연입니다. 아멘. 남자 성도나 여자 성도나 우리는 주연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 주님이 주연이 되시고 주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는 조연이 되되, 이 조연은 거룩한 조연이고요. 아멘. 또 주연 같은 조연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연 같은 조연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가 높냐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자기를 드러내서 안다라는 사람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소금물 먹은 것처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편안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주연으로 모시고 우리의 모두는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룩한 조연을 맡았다. 그러면요 모두가 행복해져요. 저는 그거 너무 많이 봤어요. 주님을 제치고 다른 교우들을 제치고 주연 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조연으로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선포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룩한 조연이다. 그러면요 서로를 존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배려하고 세우면서 함께 거룩한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 누가는요 특별히 이렇게 보면요 여인들의 역할이 단순히 이렇게 무슨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역할을 조연하는 것만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말하는 건 물질적으로만 하는 것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누가복음 24장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날 새벽에 그 십자가를 죽으신 주님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죽으신 주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고 찾아갔다가 부활의 첫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런 일을 기록할 때에 여인들이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도왔던 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2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에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르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호언 장담하던 예수님의 제자들 남정네들은 다 주력량을 뺐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요, 십자가까지 따라가서 십자가살까지 가슴을 치면서 이것은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알아요. 드러내는 거예요. 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부활의 새벽에 그 어두컴컴함을 뚫고 두려움을 뚫고 무덤을 찾아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한 첫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의 후편인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거기에 마가의 다락방에 이런 여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리 기도에 힘썼다. 이 여인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기 바로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함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주축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이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요, 모든 사람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체험했지만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 또 달리 남아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과정에 주님과 함께하고 교회 역사와 함께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신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제2 여선교회 헌신 예배며 제2회 재직 워크숍